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랑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왕래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은 마지막 일주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한 주간에 다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과 논쟁도 하시고 재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다음 주 한 주간 있지. 요한복음에서는 딱 3번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왕래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바로 위에 있는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찌 보면 다음 주 종료주일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에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2장 정도에 왔을 때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이스라엘 전체 영역에서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지만 남쪽 유다까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겁니다. 야, 갈릴리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었지요. 이런 일들이 소문이 굉장히 전국에 파다하게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어떠한 기사가 있었습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야,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더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전국에 꼬리를 물고 온 전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날 정도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역 밖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파,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당시이고 그 이전에 헬라, 알렉산드리아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리아가 먼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 이 지중해 저 유럽에서부터 이집트 북쪽까지 온전히 퍼져 있는 상황이지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였죠. 근데 그리스에서부터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에서 왜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정확하게 어디 부근인지는 모르겠지만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전승에 보면 이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떠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한 전승의 한 기록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헬라 왕국 가운데 에데사라는 아주 조그만 왕국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국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세자가,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당신은 저주받아 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당신은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다음 왕이 될 왕자인데 이 왕자의 병을 고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나라가 이제 큰 시름이 생긴 거죠. 왕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까지, 그 왕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는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도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고, 여러 가지 각생병자를 다 고쳤다더라 하는 소문이 그 왕국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왕이 사신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헬라에서 에데사라는 왕국에서 온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왔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쉽나? 예수님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가셨지만 막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나니까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지고 이야기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수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알아보았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파랑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헬라파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겁니다. 빌립은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랑 좀 관계가 있을 만하다. 손을 써서 이 빌립을 만나게 되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간 겁니다. 왜 안드레에게 갔을까요? 뭐 당시 수제자가 안드레는 아니지만 첫 번째 제자예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서열이 있고 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드레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누가 왔다고 여쭈는 거예요? 헬라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그들을 좀 만나주시죠.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죠. 예수님 당시 어느 누구나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멀리 외국에서 왔지만 이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니고데모와 동문서답을 주고받는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고 오늘 하늘의 밀이라는 어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헬라 사람들도 좀 어안이 벙벙하고 그런 거예요. 만일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부탁을 듣고 그 에데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헬라로 가서 이 왕의 아들을 고쳐주었다면,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아들을 고쳐주었다면, 가기만 하면, 아니면 말씀으로서도 여기서라도 고쳐주셨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더 유명해지셨겠습니까? 그 헬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또 물질도 후원받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또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면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찾는다면 갔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히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헬라로 가면 영광된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길이 아닌 개인의 영광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 죽어져가는, 썩어져가는 하늘의 밀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려고, 이것 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내가 하늘의 밀을 데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구원받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이것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그 왕국으로 가면 이것과는 정반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청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2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이야기예요? 마치 겟세마네 기도하던 그 모습이에요.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는 것, 고난의 길인 것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도 괴로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려. 나는 이때를 분명히 알고 왔다. 그래서 하늘의 미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소리가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영광된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기사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죽으러 왔다. 하늘에 썩어지는 희생하는 미랄이 되려고 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죽어야 한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하늘의 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하늘의 밀, 썩어진 죽는 하늘의 밀이 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밀이 있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지죠. 지금 이 시기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해는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에 계신 목사님이 벌써 농사 준비를 작년보다는 한 보름 정도 빨리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맘때 이제 곧 농사 준비를 하고요. 농사가 시작되어지면 농부들은 씨를 뿌리며 이제 처음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씨가 뿌려졌지만 밀알이 땅에 떨어졌지만 밀알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보전입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나를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도 어떤 씨는 그대로 있는 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씨는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씨앗이 있는 반면 이것이 썩어지는 거죠. 죽는 거죠.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 보존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밀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존하고는 아무런 일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씨앗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지면 곧 죽습니다. 내가 썩어지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려고 나를 보존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보존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영광된 자리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영광된 자리를 원하셨다면 하늘 보좌에 계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쫓아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뭐 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 마치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썩어지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이 죽으시려, 친히 죽으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가 맺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주님도 자기를 보존하고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피하셨다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데스한지 그런 헬라 왕국에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모셔갔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도 자기를 보존하고 이 땅에 왔지만 내 생명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세상의 영광된 길로 가셨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헬라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괴로움에, 그 고통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은 홀로 가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썩는 미달은 뭡니까? 곧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주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가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참 우리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나는 안 죽으면서 주님 죽어주세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지금 참 평안하죠. 때로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또 하나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고 평안한 거예요.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희생하는 이런 누군가 보이지 않는 희생하는 손길이 희생하는 분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하면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만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알아서 살아라. 우리 관여하지 말자. 딱 끊어버린다면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다른 많은 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출신도 다르지요. 지역에서 고향도 다 다릅니다. 이곳에 계신 분도 많이지만 저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는 있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다 틀리고요. 일하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는 한 교회로 섬기며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만 해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구성원들 가운데 희생하며 양보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다. 교회가 자기 파만, 자기들 생각만 주장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만 시끄럽나 그 소문이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교회는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고 작지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보존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때로는 참으면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욱더 든든히 서는 교회, 그런 교회말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사실은 이런 희생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 130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부흥하며 성장했잖아요. 지금은 멈추고 퇴보하지만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유는 뭐냐? 주님의 이 하늘의 미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수고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정연의 권사님들 양아진
한번 가셨죠. 거기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헌신하며 수고했던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려고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되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00년 전쯤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와서 이 땅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요, 이 선교사 가정은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복음 초기에는요, 선교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만 집중할 수도 없고 또 한 곳만 하다 보면 선교하지만 서로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 우리 장로교는 저쪽 평양부터 북쪽부터 또는 저 부산 쪽 남쪽에서부터 남장로교회는 또 들어오게 되고, 뭐 감리교는 뭐 어디, 뭐 성결교는 어디, 이런 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놓고 복음 전하는 곳을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가정은 공주, 충남 공주를 기반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아들을 한국 땅에 와서 처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일제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들 이름을 한국식으로 지은 거예요. 광복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우씨로 해서 우광복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딸을 또 둘을 낳았는데 올리브 로저, 딸은 미국식 이름으로 그렇게 지은 거죠. 1906년 이 선교사님이 논산 지방에, 공주 근처에 있는 논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비를 피하다가 비를 갑자기 막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한 곳을 피했는데 처마 밑에 그곳에 가서 잠시 비 그치까지 피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상여를 보관하는 집인 거예요. 상여.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상여 메고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마을에 상여를 보관하는 집에 모르잖아요. 선교사님은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전날 이 상여가 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돌아가신 분이 장티푸스를 앓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여에 그 세균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하루 잠시 쉬면서 세균에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서 장티푸스에 결국 감염되어서 얼마 있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애를 낳고 핏덩이들이 있고 젊은 사모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선교가 갑자기 막혀버린 거죠. 사모님 가정도 깜깜해진 거예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부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2년 후에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땅에 다시 왔어요. 왜 오셨겠습니까? 남편이 못한 선교하려고, 남편이 못한 전도하려고 이 공주로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귀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교회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 교육을 하는 와중에 이분의 제자 가운데 누가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가 이분의 제자이고 이분의 수양딸인 거예요. 공주에서 이분을 통해서 선진 학문을 배우게 되고 또 나중에 이화학당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을 사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사부인. 이름이 엘리사 샤프라는 분인데 샤프, 그래서 샤부인, 사부인. 그래서 한국식 이름은 사에리사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공주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예요. 47년간 그 중에서 선교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많은 한국의 자녀들을 배출했던 사에리사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선교하는 와중에 딸들이 죽었습니다. 올리브란 딸이 있는데 11살에 이 공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공주에는 영면동산이라는 곳에 11살짜리 아이가 묻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도 죽고 공주에서 딸도 죽고.
또 이분의 아들인 이 우광복은 이 공주에서 태어났잖아요. 미국에 잠깐 갔다 왔지만 여기에서 한국식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중학교까지 이 우광복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배우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도 한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이 땅에 한국에 식민 신탁 통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쪽 북쪽에 나누어서 북쪽은 이제 옛날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할 때 하지 장군이라는 분이 남쪽의 신탁 통치 이제 최고 책임자였는데 한국을 잘 알고 한국말 할 수 있는 통역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찾은 사람이 우광복, 이 사 선교사님의 아들인 우광복이 이때 하지 장군에게 이제 등용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이 우광복 선교사님인데요. 이분도 참모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한국 정부 수립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지 장군이 자네가 한국 설정을 잘 알고 한국 사람도 많이 아니까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우광복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 사 선교사님과 사에리사 선교사님과 상의한 끝에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이 하지 장군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분들이 한국 정부를 처음 세운 그런 관료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당시는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5%밖에 되지 않을 당시에 정부 관료가 될 사람 50명 중에 48명, 그러니까 거의 다 기독교인들을 추천했어요. 왜?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해서 한국 정부를 세우는데 이분의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문교부 장관의 당시 문교부 장관도 기독교인에 임명돼서 미신 타파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고요. 국방부 장관도 기독교대에서 군목제도를 처음 만든 때도 이분의 공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고 첫 재원국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기도로 시작한 것 아세요? 그래서 개헌국회, 우리나라 국회 그 속기록 첫 장을 열면 기도가 우리나라 국회 이제 다음 달에 총선이 있지만 우리나라 개헌국회 첫날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에리사 선교사님의 수고로 우광복 선교사의 수고로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뭐예요?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와서 선교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광복 선교사도 1994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 옆에 나를 묻어달라. 지금 역시 이분도 공주 영면동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평생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분인 거죠.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할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우리 애국가에 있는 지난주에 불렀던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딱 그 짝입니다.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도 많은 순교자의 희생과 헌신, 하나의 미랄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느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 남편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 땅이 싫겠습니까? 진절머리가 나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주님이 죽으러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광된 자리로 옮기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복 받겠지, 세상의 복, 내 유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나도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저부터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오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